오늘은 좀 깁니다. 60절이 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67절인가 그런데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힘들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귀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 누구냐 하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밑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후사가 없을 때에는 나의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삭의 와이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족속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하고만 결혼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6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리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가한데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여기 조건이에요. 아들을 못 데리고 가고 여자가 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 낙타 중 10匹를 끌고 갔듯이 상당히 많은 은금 폐물을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굉장히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됩니다. 0.1초의 틈도 없이 아주 긴밀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이 종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차여차하게 하게 되면 여차여차하게 알겠습니다.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등장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와이프가 될 사람이, 리브가가 나타나 버렸어요. 0.1초 만에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영어로 하면 before he had finished speaking. 기도가 끝나기도 바로 직전에 벌써 사람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왔는지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딱 나타나는 리브가를 보고 바로 자기가 질문할 것을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답이 기도대로입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종이죠. 묵묵히 이제 보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대로 응답하시는지를 관찰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종은 훈련이 좀 됐어요. 기도의 훈련이 돼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세밀한 말하자면 독수리의 눈과 같은 그 눈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도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도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당첨이 된 거죠. 다음 그림 보면 이미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 나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홀의 집안에 부두엘의 소생에 속한 리브가에게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란은 제일 먼저 죽었고 다음 그림도 지난번에 보여주셨습니다만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나홀에게는 본처가 있고 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부두엘 그러니까 밀가에서 나온 부두엘의 딸 그죠? 딸 리브가 아들은 라반이죠. 외삼촌 되니까 그 야곱의 외삼촌이 되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도저히 결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친이지만 그때 당시로는 인류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가서 만났어요. 31절 다 같이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 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한 게예요. 이게 정말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기 전에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일단 안 먹고 거부하고 답변을 먼저 듣고 싶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3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라야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그게 반복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의도가 이 믿는 자들 안에서만 결혼시키겠다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4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리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의 훈련이 꽤 잘 됐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말도 안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기도를. 입으로 안 하는 게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 소리를 내서 하나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속으로 하든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before I had finished speaking in my heart 내 마음속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도 응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4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제대로 우리가 혼인이든 뭐든 사실 믿는 자 안에서도 혼인은 대사입니다.
물론 뭐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이 걸리고 죽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결혼이 빠졌죠. 그런데 사실은 생로병사의 중간에 결혼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가니까 답이 틀리잖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 이게 대답이에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yes, no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섭섭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51절 다시 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물을 받고 계속해서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같이 있다가 가게 딸을 좀 더 데리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이죠. 가족들의 심정은 뭐 이해합니다. 그죠? 56절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도 뭐 어떤 인물이었는지 뭐 자세하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판단력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가겠느냐 하는데 뭐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부모하고 사이가 좋았든지 오빠하고 사이가 좋았든지 나빴든지 그걸 접어두고 일단 자기에게 온 기회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겠다 했고 또 이제 가족들의 축복이 보면 이 가족들의 축복 기도가 보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누렸던 그 축복의 연결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이삭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삭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 성경에 필요하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갖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묵상을 했는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낙타들이 오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은 잡았겠지만, 그래서 보면 Isaac went out to meditate in the field toward evening.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였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래서 하나의 예의를 갖춘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는 중요한 자리에서나 여자가 남자에게 얼굴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하는 것은 예의의 표현입니다. 요즘은 그게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의 풍습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는 또 지금도 역시 그런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이제는 그런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요. 예의를 또 잘 가리키면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예의가 있어요. 또 고향 아침의 나라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만났는데 거기 이제 보좌관들이 쫙 있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보좌관 중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젤렌스키한테 당신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서 양복 좀 입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좀 과한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서로 예의를 지킨다면 그 정도까지 됐겠느냐 하는 아주 어글리한 미팅이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걸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전통 중에 하나 좋은 점은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거, 또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Land of Morning Calm이라는 아주 좋은 말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나간다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 받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막히게 되고 전도가 안 막혀야 최소한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해서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비춰야만 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풍습에 맞게 또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그쯤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 남았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어머니가 보내면서 사실은 사라가 90세 돼가지고 난 정말 믿음의 줄기에 원조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무리 노년에 낳았지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까 37년 동안 완전히 이거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라도 안 떨어질라 했을 거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베이비다 이거죠. 여러분들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베이비인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만은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죠. 얼마나 정확하게 흘렀는지는 사실 모릅니다만 이제 위로를 좀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만. 아멘. 아브라함의 지인 중에서 아주 가까운 지인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의 가장 신복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옆에서 봤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한번 만나가 내한테 잘해주니까, 한 6개월 정도 내한테 좋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보이다. 이게 아니고, 거의 라이프타임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나도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언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은 시험은 괜찮아요.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구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거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해 보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자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한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11조를 날 테스트해 봐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번에는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일종의 시험이죠. 하지만 나로서는 굉장한 큰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지인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기도와 응답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종이면. 그 명령을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해야죠. 좋든 싫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기도를 드렸다는 건 굉장히 기도의 정당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주인을 위한 중보적인 성격을 띈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한테 고춧가루 뿌리는 인간이라고 미워하지만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적인 성격을 띈 기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고, 세 번째로는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모든 상황이 준비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너도 한번 기도해봐. 내가 어떻게 내게 형통하시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하니까 0.1초 만에 바로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오케스트라에 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입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유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네 번째로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음식조차 입에 대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거의 다 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덜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아, 이제 다 됐네. 오케이. 그런데 0.1초 만에 그 기도가 될 것 같은 것이 응답이 안 돼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머무르라는 간청에도, 이제 그 가족들이 좀 더 머무르라는 간청에도 신속히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려는 그 건실한 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몇 명 앉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도 겪고 다 했지만, 신앙생활도요, 인내가 필요하고 성실이 필요해요. 성실. 그래서 좀 하다가 힘들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따리 사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 성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사람보다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정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온다면, 그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죠? 그렇게 된다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모로 축복도 받았지만,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도 성장했지만, 그의 믿음의 성실성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로
종의 기도의 응답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선행했다. 이건 이미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와 어떤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본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오늘 설교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생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 가운데 가수 임재범 씨가 어느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짧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려웠을 때에 극복하기 위한 가운데 자기가 계속해서 종교들에 대해서 아주 후배 팠대요. 이 종교도 보고 뭐 불교도 보고 온갖 종교들 다 연구하고 뭐 책도 보고 성경을 읽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성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기울어지게 됐는데 결국 이제 자기의 말은 뭐 종교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믿음이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성공 아니겠어요? 한 명이라도. 전도가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나의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땡땡땡땡땡땡의 조건이 됩니다. 그 땡땡땡땡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목회자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좀 이제 환경이 달라지고 나한테 장애물이 생겨지고 뭐 이러면은 나의 본색만 나오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못하러 이 길로 와요. 목회자나 선교의 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영혼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가 그거를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 관찰에 합격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합격이야. 사람들은 합격이라 안 할지 몰라도 너는 합격이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목회자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다 죽여요. 다 죽여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목회자나 선교의 길을 가고 싶다 하는 친구나 후배나 자녀들이 있다면 스스로 물어보러 하세요. 내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바쳐서라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출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것만 있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합격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지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